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는 시리즈를 나누면서 벌써 8번째예요. 온유의 열매입니다. 자, 8번째 정도 오다 보니까 어떠세요? 벌써 오늘 설교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시죠?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시리즈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것처럼 내용이 비슷해요. 왜 비슷하지? 눈치채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성품이 있다? 아니요, 없어요. 지금 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9가지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에게 온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온유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그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성품이 또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은혜 안에서 그 성품을 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9가지 열매 중에 온유의 열매는 별로 큰 관심들이 없으세요. 매력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워낙에 강한 자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세계다 보니까 온유함은 매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살았다가는 손해볼 게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알겠는데 사실 이 부분은 별로 크게 담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성경이 말하는 온유를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유에 관한 오해를 몇 가지를 먼저 풀고 시작해야 됩니다. 온유는 무엇이냐? 우선 오해의 첫 번째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거든요. 온유는 나약한 거야. 온유는 물러 터진 거야. 온유는 그냥 유약한 거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안에서 온유라고 말할 때는 프라우테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야생마를 길들이다예요. 야생마가 길들여지잖아요. 힘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힘은 막강하죠. 그러나 온유는 무슨 뜻입니까? 이제 주인의 뜻에 맞추어서 힘을 쓰는 게 온유예요. 예를 들어서 진돗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돗개를 잘 길들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말 잘 듣고 거기다가 온유합니까? 주인 보면 꼬리 흔들고 그렇게 환영하고. 자, 그런데 맹수가 나타나거나 도둑이 나타나면 이빨을 드러내고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게 진돗개, 훈련받은 개예요. 그게 온유예요. 반면에 똥개를 생각해 보세요. 똥개는 주인 앞에 똑같아요. 꼬리 흔들고요. 얼마나 온유해요. 환영하죠. 그런데 도둑이 와도 꼬리 흔들어요. 더 환영하죠. 아이고, 또 한 사람 생겼네. 좋아해요. 성도님들, 진정한 온유는 주인의 뜻에 맞춰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이 없음이 아니라 그동안에 내 멋대로 살던 내가 어느 순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런데 이전과 달리 우리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뜻대로 우리의 삶에 온유의 열매가, 겸손의 열매가 늘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온유에 관해서 이해되지 않은 구절이 나오잖아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더하더라.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해되세요? 우린 성경이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사실은 이해는 안 돼요. 모세는 성격이 괴팍했어요. 혈기가 많았습니다. 생각나시죠? 청년의 때 지멋대로 그렇게 힘쓰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서 애굽의 병사를 때려 눕혀 죽여요. 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 살려고 다 무책임하게 또 도망가죠. 그랬던 그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달라져요? 나중에 자기가 이끄는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형상 만들어다가 이게 하나님이야 하고 춤추고 축제를 벌이죠.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필로 새겨주시는 그 율법의 두 돌판을, 그 아까운 돌판을 바닥에다가 내팽개치고 깨뜨려 버리는 사람, 혈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죠. 무슨 얘기예요? 이전에는 아무 때나 혈기였어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죄와 우상에 있어서는 단호한 겁니다. 그러나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목자로 살아갈 때에는 누구보다 자상했고 따뜻했어요. 기억해 보십시오. 원망 불평투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다루기 힘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너 때문에 죽게 생겼다. 평소에는 그렇게 좋아하다가 조금만 배고프고 춥고 그렇게 목마르고 하면 그렇게 원성을 했어요. 그때마다 모세는 예전처럼 혈기 부렸나요? 아니요. 한 발 물러서서 기도하고 대답해요. 따뜻하죠. 아마도 성경엔 안 나왔지만 기도하면서 스스로에게 먼저 얘기했을 겁니다. 야, 모세 많이 죽었다. 혈기 많이 죽었다. 혼자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어느 순간 길들여진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많이 길들여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온유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유는 천성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주님의 뜻대로 잘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혈기가 많든 좀 적든 사람마다 힘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누구든 간에 주님의 뜻대로, 때로는 주님의 뜻이 충고라면 그 온유 따뜻함을 담아서 또한 그렇게 충고도 할 줄 알고, 때마다 죄와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그러나 또 단호하고, 평상시에는 항상 주님의 뜻대로 그 부드러움이 나타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게 온유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알겠습니다, 목사님. 온유는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군요. 자,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는 거군요. 그런데 알겠는데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실패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살면 손해본다고요. 자, 그렇습니까? 성경을 볼까요? 다윗이 실수했을까요? 시편 37편 11절, 우리 밑에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대요. 우리가 잘못 봤나요? 자, 예수님께서 그걸 그대로 산상수훈에서 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거래요. 갑자기 눈이 커지시죠? 땅 하면 우리 눈이 커지잖아요. 이건 그런 부동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얘기는 우리 인생 속에서 지경이 넓어져 간다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고 승리하는 인생이 뭘까요? 결국 한평생 나그네 인생 속에서 선한 영향력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갈수록 외롭지 않고 갈수록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선한 영향력들을 주며 살아가는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덕이 있는 승리하는 인생들은 누구냐? 온유한 자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압니다. 세상은 속여요. 강한 자가 이긴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를 뭐라고 하냐면 역설의 종교라고 말해요. 근데 반대로 말하니까 지는 자가 이기는 거야. 죽어야 살아. 그리고 강한 자? 아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어. 자, 온유한 자가 얻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도 우리 조상들, 현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장간에서 이 모루 있지 않습니까? 모루가 뭐예요? 철을 재련하기 위해서 밑에 받치는 겁니다. 모루 하나에 모루채는 여러 개 나간다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모루체는 계속 때려야 돼요. 모루는 계속 맞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모루가 이겨요.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많이 싸워보셨죠? 누가 이깁니까? 온유한 자가 이겨요. 성내고 화내고 하시는 분들이 늘 흠이 보이고 져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 막 화내는데 조곤조곤 말하는 사람. 흠이 안 보여요. 틈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결국 이겨요. 동물의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늘 멸종의 위기는 맹수예요. 오히려 잡아먹히는 미물들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성도님들, 야생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 용어인데요. 심리학에서 야생마 엔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생마 엔딩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야생마들이 그렇게 힘자랑하고 자기 잘난 척 하는데 중요한 건 참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죽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생마 엔딩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야생마가 갑자기 죽을 때가 있어요. 천적을 만나거든요. 누가 천적인 줄 아세요? 흡혈박쥐랍니다. 이 아프리카 야생마들이 그래요. 흡혈박쥐가 딱 붙어가지고서 피를 뽑아먹고 가면 죽어요. 그런데 왜 죽는지 아세요? 동물학자들이 놀래요. 바이러스 때문에? 아니래요. 무엇 때문에? 피를 많이 빨아먹혀서? 아니래요. 아주 극소량 뽑아먹는데요. 잠깐 뽑아먹고 가요. 근데 야생마가 왜 죽냐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이 조그만 게 내 피를 뽑아먹고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뽑아먹고 가면 혼자 날뛰다가 화가 나서 화병에 죽는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사람의 성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오히려 내 건강을 지키고 그리고 영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인생 승리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린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온유함은 지는 자의 성품이 아닙니다. 승리자의 성품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승리하는 자들이 되려면 우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유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없습니다. 날뛰는 야생마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결단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아멘. 매일 주님께 배우셔야 돼요. 오늘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께 배우셔야 돼요. 벌써 꽤 됐죠. 제가 잠시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스페인에 가서 담임 사역을 잠시 할 때 그때 지금 놀랬던 게 있어요. 뭘 놀랬냐면 그 교회 청년들이에요. 다 한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스페인에서 태어나서 스페인에서 자랐어요. 그때 이제 또 만났던 자매 중에 한 분이 이스라 곤찰림이죠. 에스라 곤찰림. 예, 어린 청년이었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뭘 놀랬냐면 한국어를 너무 잘해요. 한국어를 너무 잘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저는 한국어를 잘하지만 한국에서 살아오면서 사투리를 한번 해보라 그러면 저 못해요. 흉내도 잘 못 내요. 그런데 스라곤철님은 딱 봤는데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전라도에서 살다 왔냐? 그랬더니 스페인에서 태어났대요. 스페인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말도 잘하지만 전라도 사투리 그런데요잉 뭐 이런 게 나와요. 뭐 겁나 이런 말이 나와요. 맛있으면.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또 다른 자매를 봤더니 다른 자매는 전혀 다르게 밀양 사투리가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어요. 그분도 물어보니까 스페인에서 태어났어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께 한국어를 배운 거죠. 부모님의 억양이 그대로 또 때로는 묻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영어를
처음 제대로 이렇게 막 공부할 때는 특히 선교했을 때 그 당시에 말레이시아 또 필리핀 뭐 이런 교사들에게 잠시 튜터링을 받았을 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좀 하지만 조금 하더라도 문제는 억양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죠. 잘못 배워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사진 찍자 그러면 가족들이 늘 싫어해요. 저도 모르게 1, 2, 3 뭐 이래요. 이 배운 게 그대로 남죠.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그 사람에게 남는 거예요. 지혜도 억양도 그 사람의 문화도 닮아가죠. 온유를 누구에게 배웁니까? 사람은 온유함이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가 늘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 배운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멍에가 뭡니까? 소나 말이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멍에를 가지고 둘을 묶어두는 겁니다. 멍에는 둘을 연결시키는 거죠. 예전에 잭 그레이엄의 이 책을 보고 제가 조금 재밌었어요. 그대 영혼의 심장을 뛰게 하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예전 미국의 대서부 시대 때 이 카우보이들이 야생마를 잡아요. 잡으면 이제 길들여야 합니다. 길들여져야 야생마도 좋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잡혔는데 얘가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식용이에요. 그런데 길들여진다? 그러면 주인을 모시는 승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께 나와 주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길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대로 살다가 또 세상 뜻대로 살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돼요. 신앙생활도 지치고 늘 마귀에게 잡아먹혀요. 성도님들,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말씀 안에 길들여져 가는 것이 은혜고 사는 길이고 지혜예요. 시간 갈수록 길들여져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길들여져 가느냐? 내가 예수님 믿는다 결단만 한다고 되나요? 날마다 배워야 돼요. 어떻게? 날마다 나의 멍에를 매자. 주님과 함께 멍에 매고 가야 해요. 이 카우보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생마를 잡잖아요. 그러면 늘 항상 온순하게 짐을 잘 실는 노새가 있어요. 이 노새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작고 연약해 보이고 그러나 힘세죠. 늘 일 잘하죠. 이 노새와 같이 멍에로 묶어둬 버려요. 묶어두면 이 야생마가 어떻게 하냐면 화가 나서 불편하니까 뒷발질을 막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힘을 자랑하며 이 노새를 부대자루처럼 끌고 다녀요. 그런데 주인은 걱정하지 않아요.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씩 웃고 농장문 닫고 집에 가요. 그리고 며칠 뒤에 와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주인이 딱 나타나잖아요. 누가 걸어 나와요? 노새가 걸어 나와요. 노새가 이겨서 걸어 나옵니다. 왜요? 노새는 훈련됐거든요. 주인이 오면 평소에 하던 대로 나와요. 그동안에 힘을 절약했다가 그때 힘써서 나오는데 힘 다 빠진 야생마가 끌려 나와요. 그러다 보면 힘이 꺾이고 그렇게 계속 두다 보면 어느 순간 야생마도 훈련된 말이 돼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으면 한 번에 짠하고 변한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책은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를 훈련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며 스크루테이프가 우리 원수의 전략들에 대해서 잘 그렇게 소설처럼 써낸 것이죠. 한 번은 이 조카 마귀가 한 사람을 계속 유혹한 겁니다. 어떻게든 교회 안 가게 하려고, 어떻게든 예수 믿지 않게 하려고 계속 유혹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하니까 코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늘 조교 갔던 삼촌 마귀가 다가와서 조카 마귀를 위로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 그 환자는, 마귀들은 우리에게 환자라 그래요. 예수에게 미친 환자라고. 환자는 원수 예수에게 마음을 바쳤을런지 모르지만 그의 태도와 습관은
여전히 우리 편이란다. 아직 우리 편이야. 성도님들, 우리는 의미 있게 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도 마음은 주님을 향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이 악한 습관과 우리의 생각과 이런 내 멋대로인 이 태도들은 잘 변하지 않아요.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닮아가야 돼요. 매 순간. 우리가 이 결단과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해도 결단은 늘 있어도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없어요. 우리의 언어부터를 빨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내 언어는 늘 항상 내 멋대로죠. 주님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함께 대화하셔야 돼요.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그분은 그 입에 괴사가 없었어. 이게 뭔지 아세요? 말로 전혀 상처를 주신 적이 없으셨어. 우리는요, 너무 쉽게 상처 줘요. 말로 너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언어가,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 말로만 그런 건데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칼로 베인 상처는 아물어요. 그러나 말로 베인 상처는 잘 아물질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이야기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혀, 이것을 잘 움직이는 거예요. 이 잠언서 말씀처럼 혀에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이대흠 씨의 이 동그라미라는 시를 읽다가 감동했어요. 참 표현력이 좋아요. 이 동그라미 무슨 얘기를 하나 봤어요. 자, 좀 읽어드릴게요.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이 어머니 입을 거치면 온가 간가가 되고, 장가 가느냐는 장가 간가가 되고, 애기 낳느냐는 난가가 된다. 어머니 말에는 한사코 이응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 그러면서 시인이 얘기해요. 어느샌가 우리 어머님 몸이 굽어져 동그라미가 되셨다. 그분의 삶이 이제는 우리들의 받침이 되어 주셨다. 어머니는 한사코 오손도손 살아러이 당부를 하신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어머님은 그런 겁니다.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거칠게 살아오셨을는지 모르지만 아이에게는 항상 따뜻하게 말씀하시죠. 그 말에는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늘 항상 동그라미가 있는 거죠. 사투리를 쓰지 않아도 늘 동그라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늘 훈련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일부러 동그라미를 직접 붙여요. 동그라미 붙이면 싸움이 안 납니다. 아시죠? 한번 붙여보세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에서 이렇게 퇴근하고 오면 잘 다녀오셨어요 한번 붙이시는 거예요. 아이에게도 밥 먹었냥 한번 하면 귀여워요.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인생 망해 용 이렇게 하면 화내는 것 같지만 별로 그렇게 상처받을 일 없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응 붙이는 걸 잘 해보는데 굳이 이응을 붙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시죠? 이 시인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언어가, 예수님 언어도 그러셨을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 예수님이 항상 좋은 말만 하셨나요? 충고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에는 따뜻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새 황금문이라는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말을 할 때 3번의 필터는 걸쳐야 된다고 말했어요. 거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정직한가?
거짓은 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인데요. 두 번째, 정직하더라도 필요한 말인가? 그 분위기에 필요한 말입니까? 아니, 내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말이냐고요. 세 번째로,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친절한 말인가? 성도님들 따뜻하지 않으면 그 충고요?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랑을 담으셔야 돼요. 동그라미의 세계, 네모와 세모는 몰라요. 네모도 세모도 아름답죠. 그러나 네모와 세모는 항상 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고다도 결국 뾰족해서 상처를 줘요. 항상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온유하며, 어떤 말을 하더라도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 한번 생각해보며 말하는 것.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직장이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조금 더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조금 더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도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따뜻한가요? 부드러워요? 거칠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납니다. 저의 주일학교 당시에 처음 온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남자 전도사님이니까 장난치고 싶어서 항상 저희가 장난치는데 좀 무서웠어요. 들어보니까 아주 거칠게 살아오신 분이었고, 정말 예수 만나서 그분이 많이 변화된 분이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운동도 꽤 하신 분이라서 이렇게 주먹 좀 쓰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 신학의 길을 걸으시면서 이제 저희를 또 열심히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겠다 하시는데 열정은 있는데 아직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늘 아침이 되면 평일에 저희들을 데리고 교회 차량을 가지고 각 학교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학교도 바래다 주셨어요. 대단하시죠? 엄청난 열정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별로 안 좋았어요. 무서웠어요. 이분이 지각시키지 않으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딱 저희 태우면 항상 아침마다 기도로 출발해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운전할 때 모습은 전혀 딴판이에요. 험악해요. 가다가 누군가가 끼어들면 창문 열고 막 화를 내요. 그리고 또 가다가 한 번은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빨리 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각할 것 같아서 막 밟으시는데 한 번은 앞차랑 부딪힐 뻔했어요. 그러니까 내리셔서 멱살을 잡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뒤에서 저희가 기도가 돼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분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더 부드러워져 가세요. 참 신기해요. 주님의 은혜예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이걸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에는요, 우리나라에 없는 교통 표지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교통 표지판 중에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일드라는 거예요. 일드가 뭡니까? 양보예요. 양보. 비슷한 건 있죠, 우리나라에도요. 비보호. 근데 비보호는 뭐예요? 이런 말 아닙니까? 여기선 보호 안 해줄 거니까 알아서 기어, 이런 거 아니에요? 알아서 눈치껏 가,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슷한 말이지만 이 말은 양보예요. 그곳에 가면 서로가 양보하며 가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무엇이 승리입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 걸음이 아무리 바빠도 일드 표지판을 앞에 세우고 사셔야 돼요. 늘 항상 강하고 거칠게 사는 것,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장애물들이 더 늘어나요. 관계가 형통하고 이 인생의 길이 열리는 은혜는 온유한 자들이 누리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 매고 매일같이 아침마다 기도하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선택한다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아무리 화나도 한번 필터링을 거치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한번 필터링을 거치세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셔서 처음은 낯설고 불편하지만 주님의 그 겸손함과 온유함이
어느 순간 내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 승리자들,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두 번째를 우리는 선언해야 돼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 의식을 가져야 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유해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져요? 우리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가져요? 은혜 의식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아멘. 예. 이 뒤에도 계속해서 보면 노란색으로 제가 칠해드렸지만 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나는, 나의, 내. 주님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쉬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은혜를 의식하며 사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야, 내가 이 지긋지긋한 회사, 청년들은 그렇게 험담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대로 얘기하자면 아유, 우리 회사에는요 또라이 과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 이직하려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보죠. 이직하면요 신기하게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거기에도 비슷한 분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내가 이 교회 말고 저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좀 더 행복하고 내가 많이 성장할 텐데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는 도움될 수 있을런지 모르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장소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장소 탓하지 마십시오. 장소를 바꿔야 하는 게 아니라 시선을 바꿔야 돼요. 지금 그 직장에, 이 지긋지긋한 나의 가정에, 정말로 힘겨운 나의 교회에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내 인생 답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말씀하시는 바로 그 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오늘도 우리는 쉼을 얻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시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우리가 강하면 쉼이 있습니까? 불안해요. 늘 항상 답답하죠. 야생마 엔딩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그 은혜로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여 사는 사람들이 오늘도 승리합니다. 오늘도 평안을 누려요. 성도님들, 그들이 이기는 삶을 삽니다. 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온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들 구하십시오.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8절이에요. 우리 한번 화면 그대로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제임스 낙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온유라는 말이 영어로는요 meek이에요. meekness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게 바로 mer이라는 오래전 영어, 고어에서 오는데 호수예요. 호수.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호수가 없는데, 내 마음에 물이 없는데, 내 마음에 강이 없는데 어떻게 온유해요? 벽은요, 돌 던져보면 알아요. 벽은 튕겨나와요. 유리창은요, 던지면 와장창 소리 내면 깨져요. 그런데 호수는요, 잠시 파동이 있어요. 돌 던져보잖아요? 파동이 있어요. 침착하고 온유한 사람들도요, 흥분해요. 순간 반응이 있어요. 그러나 잠시 파동이 멈춰지고 다시 질서가 오고 그 사람은 다시 그 말과 사람을 품어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신기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화낼 타이밍인데 화를 안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놀랐어요. 제가 화낼 타이밍이라는 걸 그분도 안 거잖아요.
그런데 화내시게 한 거잖아요. 다 알면서 화내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저는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죠. 저도 화나요. 늘 말씀드리죠. 제가 웃는 게 아니라고. 집에 가서는 또 괴로울 때도 많아요. 그런데 제 안에도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더라고요.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강이 있어요. 호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좀 괜찮아요. 남들이 실수든 의도했든 돌을 던져도 품어낼 힘이 있어요. 조금 반응해도 또 침착해지고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그럴 수도 있지가 돼요. 그런데 그 은혜가 없으면 그럴 수는 없지가 돼요. 화가 나요. 벽이 되어서 튕겨나가고 욱도 나오고 와장창 마음도 산산조각 깨질 때도 많아요.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가 결단한다고 온유해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셨거든요. 내게로 나올 때 너희들은 목마르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게로 나올 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라. 성령의 강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될 거니까. 은혜가 있으면 온유해져요. 은혜가 있으면 오늘도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장소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은혜 구하십시오. 그 주님의 그 은혜의 발걸음을 쫓아 한몽해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갈수록 불편해도 그 온유가, 그 온유한 말이, 온유한 삶이 내 것이 되는 귀한 승리하는 은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을 한 가지로 정리합니다. 결국 온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리듬을 맞추십시오. 아멘. 은혜의 리듬을 맞추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보폭을 맞춰 사는 겁니다. 한 몽해로. 우리는 경험해 보신 분들 많죠? 대단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구경하잖아요. 그러면 클라이맥스 부분엔 그 연주가 화려합니다. 웅장해요. 장엄하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천둥 소리가 나요. 그렇게 사람들이 빠르게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박자와 리듬이 맞으면 오히려 듣는데 편안하고 기분도 좋고 잠도 와요. 그 순간에. 그게 클래식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 보죠. 예를 들어 아주 작은 규모의 그런 팀들, 악기 팀들. 예를 들어서 우리 바이올린 팀은 그래도 오랫동안 해왔으니까요. 얼마 전부터 청년들 중에 기타 팀도 생겼더라고요. 기타반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타 연주하는 걸 제가 가끔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코드 몇 개를 이제 잡았어요. 코드 몇 개를 잡고 힘들게 디리링 디리링 쳐요. 느린 노래밖에 못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거예요. 제가 응원해서 같이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면 느린 노래지만 긴장이 돼요. 심장마비 걸립니다. 디리링 낮엔 해처럼 밤 아무리 기다려도 밤이 안 오죠. 계속 낮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선생님의 리듬에 맞추지 못하면, 지휘자의 리듬에 맞추지 못하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삶에 요즘에 휴식기라고 해도, 학생들 방학이라고 해도, 휴가철이라고들 하셔도 쉬어도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날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앞에 보폭을 맞추며 사는 것이 너희는 힘을 얻는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좀 그대로 읽어볼까요? 시작. 제대로 쉬라.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아멘.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늘 초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끝도 없는 이 야생마 기질로 우리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멀리 못 가고 지치고 우리는 불안에 떨 때가 많습니다. 늘 우리의 이 장소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말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어느 순간 그분의 성품이, 이 낯선 성품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통하여 주변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이 후회함이 없는 땅을 차지하는 선한 영향력을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함께 그 리듬에 발걸음을 맞추기를 결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온유한 주의 백성들,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의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